성경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절망에 빠져 있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다윗의 족속들을,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 함께 하신다.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또 구속사에 필요한 그 이름들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지파별로 재건을 하는데 6지파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지파들 가운데에서 이 전쟁을 해야 될 그런 병력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시 돌아와서는 나라를 다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안 보여요. 2지파가 안 보여. 그 이유는 그 2지파가 저 북쪽에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은 맨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낼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꼭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다가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변질돼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지파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루살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 그런데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성전 가까이에 살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와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하다 보면 마음도 멀어지고 오고 싶어도 잘 올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 식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지. 자기들 식으로 점점 정통적인 예배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항상 성전 중심 또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혹 어떤 이유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갔더라도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2절에도 보면 대대로 용사이더니, 또 4절에 보면은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라. 또 5절에도 용감한 용장사다. 7절에도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성경에 보면 계속 용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킬 만한 20세 이상의 용감한 그런 군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파, 그 민족을 지키는 용사가 되려면 용사의 자격이 뭐예요? 늘 군인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가끔 5분 대기조를 발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 5분 내에 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5분 안에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메고 전투화 신고 다 연병장에 모여 집합하는 시간까지 5분이에요. 5분.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런 훈련을 느닷없이 한 번씩 합니다. 그래 평소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군인이 되려면 항상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도 잠자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가 늘 싸우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영적 군인의 자격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4시간 내내 잠자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뭐예요?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깨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루 종일 또 밖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 구약시대 제물들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세 번째는 늘 충성을 해야 됩니다. 늘 내 몸을 움직여서 충성봉사하고 있어야 깨어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면으로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봉사도 없고 충성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신앙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든 봉사하는 자리를 내가 찾아 들어가야 내 신앙이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기예요. 무기가 없이 맨몸만 가지고는, 육박정만 가지고는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도 항상 무기를 항상 옆에 두고 자잖아요. 군대 가면 내무반에서 생활을 하면은 내무반 안에 항상 자기 총이 있어요. 남의 총이 아니라 총기 번호가 있습니다. 그 총기 번호는 내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시간 나면 그 총을 먼지도 털어야 되고 기름도 칠해야 되고 항상 총 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점호를 하잖아요. 이 군대 얘기 다 나오네. 하여튼 축구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점호를 하는데 깐깐한 내무반장들은 총기 구멍을 다 봐요. 총기 구멍. 그 총기 구멍에 먼지가 있냐 없냐. 그리고 항상 총기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져 있는지.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야단 맞는 거죠. 무기가 항상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이지만은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는 검이에요. 즉 칼.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워서 무엇으로 이기시겠어요?
마귀와의,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기시겠어요? 뭐 안다리를 걸겠습니까? 바깥다리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암송 책자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없는 분들은 사무실 앞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늘 백속에 넣어놓고 시간 나면 읽으세요. 그거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하고, 뭐 여러분들 다 외울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못 외울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이 크지요? 그러나 읽기라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소책자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백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면 읽으세요. 읽기만 해도 귀하죠. 뭐 7월 달에도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가능하면 한 구절이라도 외우세요.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말씀을 외우세요. 그래야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소리를 내서 자꾸 책을 읽는 거래요. 소리를 내서 책을 읽어야 뇌가 활성화가 일어나서 치매 예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책 읽으시고 성경 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제가 신방 갔더니 아이고 우리 오빠 오셨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오래전에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처음에는 이제 정신이 말짱하셨는데 나중에 가니까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권사님 참 저를 좋아하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신데, 처음에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 오셨어요. 나중에 또 한참 있다 또 병원 신방 방문을 갔는데 누구시지요? 몰라봐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자꾸 외우세요. 짧은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외우세요. 그래서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 무기, 이 무기를 우리가 잘 갈고 있어야 돼요.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양날선 검처럼.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사탄이 시험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지. 무기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을 튼튼하게 해야 돼. 군인은 뭐 깨어 있으면 뭐해? 무기가 있으면 뭐해? 몸이 아파서 연약하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주셨으니까 내 육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녁에 저한테 카톡으로 길게 문자가 왔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처음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늦은 시간이지만 간증 드리고 싶어서 톡 드려요. 어제 아픈 곳에, 주일날이죠, 어제 아픈 곳에 손 올리라고 하시고 기도해 주셨을 때 마음속으로 오늘 이 치유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일 거라는 믿음으로 제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써 주셨는데 왜 문자를 보내셨겠어요? 나았으니까. 1년 동안 고생했대. 1년 동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시험이 막 들려오고 그러더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시는가?
왜 기도해도 안 되는가? 막 시험이 들락날락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저도 뭐 주일 낮 예배 때는 잘 치우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성령께서 치우기도 해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낫는 것은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뿐이고, 그 선포 기도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어딘가는 아파요. 저도 뭐 아픈 데가 있어요. 안 아픈 척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 또 기도하시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또 약도 드시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가시고, 어쨌든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또 말씀도 뭐 읽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그래야 군인으로서 나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돌아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멘. 네. 우리 목사 중창단에서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세요. 천국을 갔다 온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쓰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간증을 하시는데 듣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시지. 그 교회만 계시겠습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간증을 제가 막 영어로 뽑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끝내래. 자,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군인은 첫 번째, 군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군인은 뭐 하라고? 깨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참. 새벽이니까 이해하고 갑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군인. 여러분은 영적 군인이에요.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단과 스불론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지파별로 땅을 다시 받은 그들 가운데 영적 군인들을 뽑아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인이 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무기를 항상 준비해야 되고 몸을 튼튼하게 관리해야만 군인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날마다 있는데 영적 군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열심히 읽고 외우고
무기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몸도 소중하오니 우리의 몸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이 시간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오늘 말씀에 영적 군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외교 국제관계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환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